마태복음 18장 용서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 제자들이 듣고서 흘러보내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권징으로서 이 주제는 민감하고도 까다롭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범죄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가 아무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 역시도 교회 안에 교우들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교회가 나서게 되는데 과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절차로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1단계는 15절의 개인적인 공고입니다. 조용히 만나서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소문내지 말고 또한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도록 모욕 주지 말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 권고하라라고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권고하라는 것은 무섭게 꾸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보여줄 것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돌아보며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그가 회개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죄나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형제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켜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로서 16절에서 한두 명의 증인을 데리고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서 그리고 모든 죄에 관하여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가는 한두 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을 확인하고 화해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서로 간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이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잘못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혹시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상대방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로서 17절에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게 되는데 이로써 죄 지은 형제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는 죄 지은 형제의 회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교회의 공적인 권면까지도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4단계로서 17절에 출구하여서 관계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지은 자를 더 이상 교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자와 같이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게 되고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2가지로서 과연 나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우들과 함께 지낼 때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특별히 내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서 언제까지 참을 것이고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옳은 일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재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치 철이 도가니에서 불로 연단되어지듯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오류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검증된 완전한 진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정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거부하고 과연 세상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죄 지은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두 가지로서 먼저로서는 분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처 입은 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분노로서 대응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면으로서 다시 말하여서 내가 입은 그 아픔, 그 상처를 대충 덮고 넘어가라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 아니면 외면으로서 얄팍한 위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교 공동체이지만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무가치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고 또 나아가 이방인이 고통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며 치유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과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사랑이란 죄를 모른 척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17절에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그를 영원히 저주하고 버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구원해야 할 그 전도의 대상자로서 바라보라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복음 들고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어떠하느냐?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방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라는 것은 정죄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겉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 위에 바로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게 되니까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지게 됩니다.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킨다. 공사가 다 마치고서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건물 그 자체를 못 쓰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를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유행이라는 것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전에는 세련된 듯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촌스럽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유행,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나의 불완전한 판단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판단 위에 나를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삶에서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또한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가며 동행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자 곁에 있는 하나님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논리로서 길을 열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 여정에서 때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러한 혼란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진실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21절에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표현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이고 또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라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질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최종적인 입법자이고 또한 최종적인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시게 되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무조건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21절에서 형제가 범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만일 교인이 범죄한다. 멀리 있는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행한 죄악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 죄악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경우 어떠할 것인가?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랍비의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동일한 죄에 한해서 최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까지는 용서할 의무가 사라진다. 다시 말하여서 4번째부터는 보복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의 인내심을 고려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정의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를 늘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2배를 언급하게 됩니다. 6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아가서 완전수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 7번입니다. 내가 용서에 있어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파격적인 제안이고 또한 관대한 제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등더미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내가 그만큼 받을 상처와 입을 손해를 각오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주위에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베드로는 너그러운 제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뿌듯해하게 되고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나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만큼 완벽한 용서를 제시한 사람 역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괜찮은 제자인가? 베드로의 질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용서에 있어서 진짜 문제라는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장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7번까지는 참을 것입니다. 그러나 8번이 되어지게 되면 즉각 보복할 준비가 맞추어져서 단번에 제압하게 됩니다. 이처럼 7번까지는 용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숫자를 세는 용서라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한폭탄에 불과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복의 강도도 어떠하느냐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조심할 것인데 만일 상대가 방심하게 되면 크나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한계를 정해두었고 자기의 정해둔 이 선을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만일 주위에서 누군가 보복의 강도가 너무 심하여서 말리게 되면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남들은 3번까지 참을지라도 나는 7번까지 참았다. 너 이렇게 내가 참는 일에 있어서 너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묻게 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당하게 보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분노를 조금씩 쌓아두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한 번에 터뜨리기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용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용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용서를 악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하는 말이 과거의 아픔이니 이제 그만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피해자를 도리어 다그치게 되는데, 용서가 결국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만 돕는 꼴이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 주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분노로 가득한 정의감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용서라는 개념은 매우 불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교인 역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고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말고 우리도 고민하며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 분리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호칭과는 상반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최종적인 입법자,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순종이 나에게 있어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지게 되는데 차라리 이 걸림돌을 치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제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주권자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는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한 상황에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달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 다시 말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달콤하게 여겨질 것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그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음 가운데 언제나 원한을 품게 되고 마음속 장부를 빼곡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복수이고 이것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과거의 고통만을 붙들고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게 되면 어떠하느냐? 누군가 제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제자로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게 되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또 나아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단하게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강인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인조다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오히려 주님 아래에서 복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22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가라사대는 단순히 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라사대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견을 듣고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특히 가라사대를 원어로 보게 되면 입법자나 재판장이 법령을 선포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시작이 어떠하느냐? 그것은 강한 부정이 없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용서에 있어서 7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 간섭을 고려하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하기를 내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랍비의 오랜 전통인 3번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기준 7번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참으며 용서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번씩 7번입니다. 사람은 횟수에 대해서 흥정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이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명령하시게 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게 되면 70번씩 7번이 어떠하느냐? 490번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490번까지 참고 491번부터는 화를 내도 괜찮느냐? 보복해도 괜찮느냐? 이처럼 사람이 용서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든지 한계를 두고자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참아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번씩 7번. 이제 그만 숫자 세는 것을 멈추어라. 숫자를 세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70번씩 7번 숫자 세기를 도리어 멈추어라. 다시 말하여서 숫자 세는 것을 숫자 제한을 두지 말고 오히려 무한히 용서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건이 없는 용서의 영역으로서 끌고 가시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어떠한 시기든지 숫자를 세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재차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장부를 과감하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규칙을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숫자를 세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횟수 안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게 됩니다. 단지 상대에 대하여서 내가 보복하겠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횟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를 넘어서게 되면 자신의 정당한 분노,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하느냐? 자신의 의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은혜로만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횟수의 제한이 없고 또한 유효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에 있어 횟수를 정해두게 되고 유효기간을 정해두려고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내가 이만큼 받겠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까지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클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손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을 알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외면하고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은혜만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복수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상처의 횟수를 세기에 바쁘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라멕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참지 아니하고 즉시 보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어떠하느냐? 상대를 죽입니다. 심지어 어린 자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어린 자라는 것은 힘도 없고 또한 배울 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 소년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느냐? 봐주지 말고 이 역시 죽이는 거. 어린아이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나 한번 툭 치는데 그 아이를 보라보면서 이 아이가 나한테 무슨 이렇게 해를 짓느냐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상대를 짓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라멕은 약자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폭력의 제한이 없이 완전히 상대를 파괴시키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보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대칭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1만큼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1만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이나 100으로 대갚아야 나의 속이 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왜곡된 복수심을 가지게 되는데 라멕은 자신의 행동, 즉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바라볼 때 어떠하느냐? 그가 무섭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멕은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고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자신의 고독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묘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나 라멕을 해하는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상처 주게 되면 반드시 안갚음을 받을 것인데 그는 완전히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라멕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가인은 살인 이후에 두려워하였으나 라멕은 살인을 숨기지 말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죄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죄악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뻔뻔하고 잔인하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다시 말하여서 끝없는 복수인가? 아니면 끝없는 용서인가? 여기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하였느냐가 곧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분명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을 따라서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게 되고 견딜 수 없어 하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복과 폭력의 역사를 끊어버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용서를 남의 일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가 곧 나의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고 해석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멕과 같이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혹하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짓과 복수, 오류에 저항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용기 있게 투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를 사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람 떠나가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을 그저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실하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옮기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 무엇인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용서하신다. 여기서 동에서 서라는 것은 그 만나는 지점이 없이 무한히 멀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의 작은 허물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덧없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복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입니다. 이처럼 자기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용서가 새롭게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용서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용서받을 자라고 하게 되면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심판주 앞에서는 더하게 됩니다. 만일 용서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큰일로서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로서 그 용서의 끝을 정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답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정한 용서의 한계를 철저히 무너뜨리게 되면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라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실상은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앞에서는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분명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고 나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저 사람을 위한 사적인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죄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각 사람은 자신의 장부를 꽉 쥐고서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 그것을 계산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저주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지옥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 모든 장부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임하는 천국의 용서와 참된 평안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우선 나부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용서할 자로 가정하였지만 실상 그의 삶에서 그는 용서할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 또 나아가서 그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때 우리는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하시게 됩니다. 상실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함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붓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떠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만일 선생님이 도화지나 색연필을 그들에게 주고서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그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떠들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느라 조용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용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보복이라는 장애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과연 제자에게 있어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복은 상대는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이나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그저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전능자에게 택함받은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압도적이고 가분한 은혜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바다 아래 깊이 잠겨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영역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앵무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심은 없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약속을 바탕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의 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삶의 전환기를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신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은총을 내다보게 됩니다. 억울한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매일의 고비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